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아말렉을 진멸하려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울이 군사들과 함께 아말렉을 진멸할 때 사무엘상 15장 9절을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판단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외적인 것,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이 판단 기준이 되어서 이렇게 행동을 한 겁니다. 판단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외적인 것이 기준이 되었다. 선지자 사무엘은 과거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기도 했는데 사울이 왕으로 뽑힐 때에 그 사울에 대해서 사무엘상 10장 23절을 보면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그럽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이 사울이 다른 보통 사람들보다 키가 어깨 위만큼 컸다고.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키가 컸다. 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상당히 키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울의 외모였는데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 범죄를 하죠. 범죄를 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기름 부어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한 왕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들레헴에 가서 왕으로 하나 기름을 부어라. 과거에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왕으로 세우실 때 그 외모가 다른 사람들보다 그 키가 어깨 위만큼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보면서 외모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사무엘상 16장 7절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외적인 것들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바라보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외적인 게 기준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을 해라.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줍니다. 겉모양으로 심판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라. 이렇게 번역을 해 줍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겉모양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공정한 판단을 해라.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과 함께 가져야 될 공의로운 판단, 안식일과 함께 가져야 할 공의로운 판단, 공정한 판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공의로운 판단을 하는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공의로운 판단입니다. 공의로운 판단 첫 번째,
유대인들입니다. 공의로운 판단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라. 우리 본문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너희 유대인들이 공의로운 판단과 함께 이미 안식일에 행하고 있는 일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공의로운 판단과 함께 이미 행하고 있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말씀 가운데 안식일 규정이 있습니다. 안식일 규정.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10절 11절을 통해서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그 모든 만드시는 일들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기에 아무 일도 모든 일들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그러면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셨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그럽니다. 안식일에 일하신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걸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게 히브리어로 아사 야훼, 일하시는 하나님, 이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는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신 것이지, 그 만드신 것을 일곱째 날에도 친히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일을 여전히 하신 거예요.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일. 만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아무것도 안 하셨다 그러면 이 세상 만물은 순식간에 파괴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안식일 규정이 있어요.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신 것처럼 제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안식일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또 하나의 규정을 주셨어요. 할례에 관한 규정입니다. 레위기 12장 3절 말씀을 보면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럽니다. 8일 만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할례는 이미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와요? 아브라함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 훨씬 전에 아브라함과 이미 할례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했다는 것, 그런데 그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다. 곧 아브라함 때 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이미 있던 것을 모세 때에 다시 선포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안식일 규정과 할례 규정, 두 규정이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안식일 규정과 할례 규정이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아이가 그날을 피해서 나는 게 아니고 남자아이가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규정이 충돌이 될 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 안식일에는 할례를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할례는 행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두가 다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해 온 것입니다. 예수님 것은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너희 유대인들의 판단은 외모로, 겉모양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판단을 한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공의로운 판단을 한 것이 있다. 그것은 안식일 규정과 할례 규정이 충돌을 일으킬 때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한 것, 그건 공의로운 판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 상황 가운데 정말 공의롭게 잘 판단을 하고 너희가 행해왔다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외모로,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운 판단을 하고 싶은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상황들이 참 다양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을 사는 동안 찾아오는 상황들이 참 다양해요. 그래서 공의로운 판단을 하고 싶은데, 올바로 공정한 판단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올바른 공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느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지혜가 임할 때 우리는 공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보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들 중에 지혜가 부족한 사람, 그 사람만 기도하라는 거구나, 그런 말씀 아닙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상황들, 수많은 문제 가운데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공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공의로운 판단을 하며 살기 원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들이 많죠.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기도 제목 많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공의로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늘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함께 정말 공의로운 판단을 하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공의로운 판단입니다.
공의로운 판단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그래도 공의로운 판단을 했던 거라면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공의로운 판단입니다. 우리 본문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하느냐. 가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예수님 그 안식일에는 병 고치는 일을 좀 피하셨으면 그럼 좀 좋지 않았을까? 왜 굳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셔서 사람들과 문제가 일어났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속에도 조금은 있죠? 그죠? 왜 안식일에 꼭 굳이 고치셔? 그 다음날 고치시지. 이런 생각.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만 병들고 어려움에 있는 자들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공생의 기간 거의 매일 끊임없이 병들고 약한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거의 매일. 어느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예수님은 그곳에 귀신이 들려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안식일에 회당에서 나오셔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요, 마가복음 1장 32절 33절을 보면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럽니다. 자, 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도 귀신 내쫓아주고 병든 사람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저물어 해질 때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그 문 앞에 모였다는 겁니다. 안식일 해가 저물 때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금요일 해질 무렵부터 토요일 해질 무렵까지를 안식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이 시작돼서 토요일 해질 때가 안식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안식일 해질 무렵이 됐을 때, 다시 말하면 안식일이 딱 지나갈 때 수많은 병자들이 그 안식일이 지나가기까지 시간만 지나가다가 예수님께로 몰려온 겁니다. 온 동네가 다 모였다. 왜냐하면 오늘날과 달리 그 당시에는 의료기관, 의료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병자들이, 다양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어렵고 힘겹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병을 고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병 고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양한 병으로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을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평일에도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지만 성경에 기록된 몇 가지 사건이 안식일에도 행해진 겁니다. 그 수많은 병자 가운데 몇 가지 사건이 안식일에도 고쳐진 거예요. 그 가운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을 보시고 역시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신 겁니다. 물론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 이런 일로 인해서 충분히 문제를 삼고 시비를 걸고 공격할 것을 아시고 계셔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이 겉모습, 외모가 아니라 공의로운 판단이다. 고쳐주시는 것이 공의로운 판단이라고 보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외모만, 겉모습만 바라보고 문제를 삼고 비난하는 유대 지도자들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이 공의로운 판단이라고 판단하시고 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또 한 번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18회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니까 곧 펴지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13장 14절을 보면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음 절에서 누가복음 13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어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합당하지 않느냐? 공의로운 판단이라는 겁니다. 외식으로 하지 말고 공의로운 판단을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시비를 걸 것을 아시면서도 선을 추구하는 것이 공의로운 판단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라보시고 선을 추구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공의로운 판단 보면서 우리가 언제나 선을 추구하는, 우리도 선을 추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공의로운 판단 세 번째, 우리들입니다. 공의로운 판단 세 번째, 우리들. 우리 본문 2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바른 성경은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온몸을 온전케 한 것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노여워하느냐?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자, 여기 사람의 전신, 사람의 온몸, 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헬라어로 홀로스 안드로포스라는 단어인데요. 모든 사람, 전체 사람, 자,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람 전체를, 우리가 있으면 우리 사람 전체를 온전케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 전체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잘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안식은 사람을 온전하게 해주실 때 찾아옵니다. 여러분, 안식은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실 때 찾아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5절에서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대상, 영원히 멸망을 받을 사람에게 참된 안식은 죄 문제가 해결될 때입니다. 여러분 TV나 이런 데서 좀 보셔서 아시겠지만 살인을 하거나 아주 무서운 범죄를 한 사람이 몰래 숨어서 지낼 때 불안해합니다. 그러다가 형사들에게 체포가 되고 법의 심판을 받으면 이 사람이 차라리 편하다 이래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숨어 지내면 안식이 없습니다. 불안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의 대상인 인간들에게 심판 날까지 결코 안식이 없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인간은 결코 안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공의로운 판단, 우리들이 해야 할 공의로운 판단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은 오직 주 예수님 뿐이시다. 참된 평강은 예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라고 판단을 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대단한 권력을 차지했다고 안식이, 평안이 오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물질을 소유했다고 안식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통해서 안식을, 평안을 얻으려고 아까운 인생을 허비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찾는 가장 공의로운 판단과 함께 주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감으로 참으로 복이 있는 이런 공의로운 판단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